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또 성도님들을 직접 이렇게 뵈면 삶과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는데, 그럼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제시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우리가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면 좋고 안 하면 안 좋고 이렇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성도라면 무조건 해야만 하는 삶의 태도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감사를 강조하실까요?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자신이 제일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죠. 그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지를 다 알고 계시죠. 불평과 원망이 아닌, 분노와 슬픔이 아닌 감사로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제일 행복해진다는 걸 잘 알고 계시기에 감사해라.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해라. 이렇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 감사에 대한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지위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학벌이 좋은 사람도 아니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면 제일 행복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우리 행복하라고, 이 암울한 세상 속에서도 기쁘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감사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행복이 이제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참된 진리인지 요즘 세상에 있는 뇌과학자들도요, 감사에 대한 중요성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감사가 뇌를 바꾼다라는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김해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에서 저학년 아이들에게 매일 감사일기를 쓰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방송에 그 아이들이 기록한 그 감사 일기장이 잠깐 나왔는데 그때가 이제 코로나 시기였나 봐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마스크도 감사해 라는 제목으로 이제 일기를 썼더라고요. 또 어떤 아이는 한우를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오늘은 엄마의 월급날이었다. 엄마가 나를 위해 소고기를 사줘서 감동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일상과도 큰 차이가 없는 지극히 평범한 내용들이죠.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이 관찰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막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한번 관찰을 해보자.
이게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아이들의 두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사를 해보자라고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5학년 중에 16명을 무작위로 뽑아서 감사 일기를 쓰게 하고, 집에서도 부모님과 감사거리를 찾아서 매일마다 이제 감사를 나누게 이제 한 후에 3개월 뒤에 이제 대학 병원에서 뇌 파동 검사라는 걸 했는데, 그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3개월 만에 뇌의 피로도가 20%나 감소를 했고요. 자기 조절 능력과 심신 균형 감각은 눈에 띄게 이제 향상을 했습니다. 행동 심리 영역 15개 중에 9개 항목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감사하는 삶의 태도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할수록 행복해지니까, 사람 자체가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감사를 강조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시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답답함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아니, 감사가 좋다는 것은 다 알죠, 목사님. 하지만 지금 내 형편을 보세요. 내 처지를 보세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알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마음처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다 아시고 감사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이렇게 안 하시고 가운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주신 풍성한 복음의 감격에 푹 빠져 있을 때 비로소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 한마디로 말하면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자격이 없다는 것은 좋게 포장을 한 거지, 제대로 말한다면 죽어 마땅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어 마땅했던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고,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사망을 피할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를 택하시고,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자각하는 게, 나는 지금 보너스 인생을 살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성경대로 하면 정말 보너스가 맞거든요. 제가 죄인이었고 저는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죽어도 할 말이 없는데,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보너스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인생은요, 다 보너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감격을 놓치게 되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무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권리가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마땅히 받을 만하기에 받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크리스천의 특징이 무엇이냐? 예배를 드려도 심드렁하고, 기도를 해도 밋밋하고, 말씀을 읽어도요 감흥이 별로 없습니다.
심령이 메말라서요. 그러니까 복음의 감격이 없고 권리만 있으니까, 마땅히 자격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감사도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인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면 되는데, 바울이 보기에,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에베소 성도들은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짜 현실은, 영적인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이라는 큰 이야기에 자신을 위치시키는 것이다. 예수님이라는 복음 안에 나를 위치시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래요.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벗어나는 게 아니라 항상 복음의 정 가운데 있는 거죠.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손길 안에 늘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과의 이 사랑의 교제가 계속 이어질 때,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감사가 솟아나는 겁니다. 없었던 감사도 이제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뭘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삶의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이 복음의 감격을 맛보는 사람은 감사를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뿌리는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에서 회복되고 복음에서 힘을 얻고 복음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만약 조금이라도 이제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셨다면 기도로, 말씀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 복음 안에 거하셔서 우리 영혼의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감사는 복음이 뿌리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오는 그 바울의 고백인데,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전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풍부함, 배부름 같은 긍정적인 단어도 나오지만 그와 반대로 비천, 궁핍, 배고픔 같은 우리가 별로 원하지 않는 단어들도 나옵니다. 비천, 궁핍, 배고픔, 이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웬만하면 마주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환경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위대함을요,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비천, 궁핍, 배고픔 같은 환경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수많은 역경을 만날 때마다 긍정적으로 재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궁핍해지면 에이, 하나님이 돈도 안 주시고 기도했는데 응답도 안 해주시고 그렇게 불평을 하게 되잖아요. 비천해지면 내가 너무 초라하다,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너무 외롭고 쓸쓸하다,
이런 우울감에 사로잡히게 되죠. 이게 모든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 상황을 통해 오히려 배웠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 성장을 했대요. 아, 그래,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는 시간이다. 나보다 더 낮은 자를 사랑하고 나보다 더 아픈 자를 위하라고, 그에게 복음이 되라고 허락하시는 복된 시간이다. 나의 불순물을 다 빼버리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가장 귀한 시간이다. 이렇게 사건을 재해석을 하는 거죠. 그 결과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알고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멋진 고백을 당당하게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요즘에 그 범죄 현장이나 그 범죄자들의 그 심리를 추적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근데 이런 단어를 항상 씁니다. 사건의 재구성. 그러니까 인터넷 기사로 이 범죄 사건을 접했을 때는 아,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지? 왜 이런 짓을 저질렀지? 그러니까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그런데 프로파일러나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그 경찰관이 그 사건에 대한 재구성을 해주니까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보면서 아, 재구성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를 느꼈습니다. 재구성으로 모든 관점과 해석과 결과가 뒤집히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도 사건과 문제에 대한 재구성과 재해석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건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나의 감정과 생각이 아닌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처한 상황을 재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해석을 잘하는 사람 같아요. 해석 실력이 있느냐, 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좋은 일을 나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나쁜 일을 좋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넘어졌다는 건 쓰러지라는 게 아니라 엎드리라는 뜻이다. 상처가 있다는 건 아파하라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쓰시겠다는 것이다. 느리다는 건 낙오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가자는 것이다. 약하다는 건 낙심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 중에요,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없습니다. 그렇죠? 넘어지고 상처받고 느리고 약한 것을 누가 원하겠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좌절로 해석한다면 좌절이 될 것이고 은혜로 해석한다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인물 중에 해석을 정말 잘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요셉을 꼽고 싶은데, 창세기 50장 20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에 하셨나니.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노예로 팔아버렸죠. 그런데 말이 좋아서 노예로 판 거지, 오늘날의 용어로 하면 인신매매를 당한 겁니다. 그것도 남이 아니라 가족한테요. 인신매매를 당한 거죠. 거기다가 누명까지 쓰고 이제 감옥에 갔잖아요. 졸지에 전과자가 된 거죠. 여러분,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만약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받은 상처와 아픔을 평생 안고 살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날 팔아버린 형들을 미워하고 평생 증오했겠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나를 통해 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다. 해석 실력이 남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해석을 해본 거예요. 그냥 형들이 날 인신매매했다, 날 팔아버렸다, 이 사실에만 몰두하면 그 상황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죠. 당연히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마저도 선으로 바꾸셨구나, 나를 사용하셨구나,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거기서부터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회복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요, 그 숙제인 것 같아요. 해석 실력을 길러야 되는구나. 해석을 잘하면 슬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절망 속에서도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상황에만 관심이 있어요. 상황이 해결됐느냐? 상황이 좋아졌느냐?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됐느냐? 이렇게 상황에만 몰두를 하니까 그 상황이 내 생각처럼 안 되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보다 해석 실력을 키워달라는 기도를 훨씬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해석을 잘 못해서 최악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해석을 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거죠.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믿음을 가지고 해석을 잘 해내셔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감사는 상황의 해석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보니까 그 믿음과 감사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는 건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해결되었으니까 감사한 것이고 해결이 안 됐으니까 감사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감사는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다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 TV에서 강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김미경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은 지 2년밖에 안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간증하시는 걸 잠깐 들었는데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더니 마음에서 싸움이 일어났다고. 마음 한켠에서 너 회사 운영한다고 잘난 척 하더니 쫄딱 망했지. 그래, 꼴 좋다. 사람들이 너 엄청 비웃을걸? 이런 말이 들린다는 거예요. 마음 한쪽에서.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은 맞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비웃을 거야, 이러면서 그 감정에 끌려갔을 거래요. 그런데 감사일기를 써보니까 아니야, 나는 흥해도 나고 망해도 나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데. 이 용기와 자신감이 생겨서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쉬지 않고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감사 노트를 쓴대요. 감사를 찾지 않으면 이 부정적인 감정에 휘말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감사의 사람은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탄생이 된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지독한 훈련을 통해 민간인에서 이제 군인이 되는 것처럼 감사도 믿음을 가지고 매일 매순간 치열하게 훈련을 하는 거죠. 마음에서는 늘 갈등이 있고 이제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 한켠에서는 늘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네 꼴이 지금 그 지경인데 무슨 감사냐. 그냥 슬퍼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라. 소망이 없다. 그래서 그럴 때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요, 감사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억지로 감사를 짜내셔야 돼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감사가 제일 큰 감사거든요. 그 감사를 누가 했냐? 다니엘 6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익히 아는 말씀이지만 저는 이번에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부분이 새로웠냐면 전에 하던 대로예요. 전에 하던 대로.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시잖아요. 이제 다니엘이 사자의 밥이 되게 생겼습니다. 조금 있으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전에 하던 대로 그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더라. 자신의 목숨이 달린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눈물의 기도도 아니고 어떻게 감사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습관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감사 훈련이 철저하게 되어 있는 거죠. 만약 다니엘이 사자굴이 아니라 호랑이 굴에 들어갔어도, 병사 1000명과 맞서 싸웠어도, 독약을 마시는 상황이었어도 아마 똑같이 행동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충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몸에 배어있는 습관대로 한 거거든요. 감사를 선택했고, 감사를 찾아냈고, 감사를 마음과 생각과 몸에 배일 정도로 훈련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제가 어제부터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묵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감사는 그래, 믿음의 훈련이구나. 그러니까 이 결론에 다다라서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하는 나부터 좀 훈련을 하자. 나한테 좀 적용을 하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드리기 전부터 감사할 거리를 믿음으로 찾아보자. 최소한 5개. 이제 저 혼자 이제 결단을 한 거죠. 결단을 하고 그러니까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네, 이 성경 말씀이 이해되는 것 자체가 감사더라고요. 이 성경이 비밀이라고 하셨는데, 감추어져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해가 되고, 또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참 이것 자체가 은혜고 감사다, 그 생각이 들었고요. 또 생각해 보니까 설교를 준비해도 이걸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런데 매일 새벽마다, 매 예배 때마다 가장 귀하게 들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감사다. 그렇게 감사를 발견하고 이제 성경책을 들고 이제 새벽 예배 드리러 이제 임재홀로 내려가는데 1층의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어떤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이제 권사님처럼 보였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신 것 같고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데 요 근처 사시나 봐요. 오늘 처음 오셨는지 2층으로 올라가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만나서 아니 밑에서 예배 드린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니까 그러니까 본인 교회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쭈뼛쭈뼛 하시는 거예요. 뭔가 이게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마음껏 예배 드리셔도 된다. 그러니까 마음껏 기도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본인 교회처럼 생각하시고 언제든지 오셔라. 그러니까 어색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성도님을 뵙고 이제 새벽 예배 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새벽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집이 멀어서 여기까지는 못 오고 집 근처 교회를 가시는 성도님들도 있겠구나. 근데 내가 또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 성도님들을 환대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어딜 가서나 환대 받으시고 어딜 가서나 기도에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생각에 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 안에 감사할 거리를 5개 다 찾았어요. 그래서 마음을 먹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아침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원래 아침은 모두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감사를 찾아내니까 제 심령이 감사로 채워지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이 어떻게 또 감사할 거리를 주실까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5감사라고 5가지 감사. 오늘부터 하루 5개만 감사할 거리를 일부러,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찾아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너무 많이 하시려고 욕심부리면 또 중간에 못 하시니까 딱 5개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5개 하면 한 달에 150개고요. 1년으로 하면요 1800개입니다.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또 감사 일기도 좀 써보시라고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이제 성경에 적으시거나 핸드폰에 적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아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딱 하나만 더 추가해서 하루 일과를 끝내고 시간을 정하셔서 감사한 그 제목들을 짧아도 좋으니까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과 그걸 나누시면요 그것 자체가 하나의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심령, 감사가 넘치는 가정,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세교류 선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감사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감사는 복음이 뿌리입니다. 감사는 상황의 해석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훈련입니다.